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길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 우리의 사방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그 평안을 마음에 채우고 또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꼭 드려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깨닫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삶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고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과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2절 말씀을 이제 보았고요. 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 유다가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평안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을 맛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사 왕과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맛보며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온몸으로 받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은 신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죠. 이런 연약함과 이런 한계가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가? 너희가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법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제부터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증명할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인생에게 어떤 평강,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평강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오는가를 말씀을 통해 증명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라는 이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리고 이 아사 왕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백성들의 상태는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나를 찾으면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살아갈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했고 무엇을 찾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찾고 의지했는가 하면 우상을 찾고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들을 구원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며 풍요를 누리며 자녀를 많이 낳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삶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며 많은 자녀를 낳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이제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힘이 있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상과 이방 힘 있는 나라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우상을 의지하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들, 권례와 군사력이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6절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방 민족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으로 요란한 삶을,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전쟁이 없는 부요와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며 다른 민족을 의지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요란한 삶을,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인류 처음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음성에,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는 삶을, 그 후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땀 흘리는 수고와 사망이라는 이 어두움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잘 살아볼 것인가를,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늪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평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평안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찾아오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그렇게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저 지옥으로, 멸망의 구덩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끝이 지옥이고 그 끝이 멸망인 것이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일 나를,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할 때는 이런 거겠죠. 너희가 우상과 힘 있는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나에게 소망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부르심이었고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 끝이 멸망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는 동안 진정한 평강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늘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으며 잘 때마다 생각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면서도 상황에 휘둘리며 사람에 휘둘리며 문제 가운데 휘둘리며 환경에 이끌려가면서 그들이 괴롭게 하면 힘들게 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괴롭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하며 그렇게 몸도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얼마나 내가 소망을 둘 것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소망은 돈에 있고 내 소망은 사람에게 있고 내 소망은 건강에 있고 내 소망은 뭔가에 있고 내게 평강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고 내 가정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돈과 재물과 소유와 건강과 사람과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들이 내가 평생 의지할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겠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꺾으십니다.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고 평강을 누려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다 끊어내십니다. 그들의 의지를 다 끊어내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소망해봐라, 그렇게 의지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후에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소망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는 인생은, 무언가 내가 붙들 것이 있다라고 믿는 인생은 절대로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진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자리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버려라, 돈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다 갖고 살지만, 다 붙들고 살지만, 그러나 평생 내가 붙들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 이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마다 내가 찾아가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에 그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눈과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기도는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는데,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것들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처럼,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고단할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근심이 내 마음을 누릴 때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죠.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표정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이제는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을 지키고 천국까지 가야 할 그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고단할 때,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복받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고단한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세상에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신 나에게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라고, 근심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너희들이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으로 들려오셨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힘들게 다가왔습니까? 기도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권세입니다. 근심을 이겨낼 권세, 염려를 이겨낼 권세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14장 42절 함께 읽어보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고민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안 다가오죠. 이건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처럼 나아가 기도하신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죠.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그 괴로운 마음에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었죠. 그 기도 후에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팔고 죽일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괴로워 죽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도망가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두렵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어떤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 길을 주저함 없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그 예수님의 심령과 인생은 평강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만큼 괴로울 때,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가장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만지실 것이고, 천사들을 도우시고 보내셔서 도우셔서 그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 마음을 담대하게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붙들었던 괴로운 마음을 평강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선물과 그 특권이 바로 기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평강으로 바꾸는, 기도는 내 삶을 평안으로 바꾸어내는, 나를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것들을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런 기도가 내 인생의 힘듦으로 다가오고, 그런 기도에 나온 자리에 내가 가장 힘들다면 우린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 하늘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염려하시고 나를 걱정하시면 내가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 이런 권세,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런 만져주심을 누리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채우시며 여러분의 사방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기도해 보아야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평생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누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누리며 맛보며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생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평생 해야 될 것이 기도고, 순간순간 해야 될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힘들고 고난에 도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5절 말씀, 2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안 백성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고단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왕의 그 권세 아래서 노동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든 노역으로 고통과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살 수 없으니까, 아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며 누렸죠. 그들은 살면서 그 땅이 자신들이 사야 할 땅인 줄 알았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백성들인 줄 알았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백성들인 줄 알고 살아갔던 백성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니까 더 이상 이 땅이,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의 왕이 아니구나, 이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 왕은 나의 왕이 아니고,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온 백성이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해서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언제요? 거기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가진 풍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땅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그때야 그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그리고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평강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갖고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 다 떠나가네요. 건강도 사람도 내가 평생 모았던 재물도 하나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생이 참 연약하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견딜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십니다. 건강도 사람도 재물도 다 끊어내시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나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힘들 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평강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가르치심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가 2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이제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함과 담대함과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더 이상 핍박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 힘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평강이었고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없었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강을 오늘 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성령은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는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이 평안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민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늘 찾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쫓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남은 삶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찾지만 사람은 그 품이 싫다고 떠났고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소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산으로 살아보려 했던 탕자, 그러나 결국 그 끝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떠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고 부르셨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나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이 인생의 여정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부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남은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기도가 쉼이 없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